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다짐을 물질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참여한 모든 손길들, 특별히 이번 가족, 우리 장춘단 가족들 전체를 위한 산상 부흥성회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사업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 부흥회 때도 뵀었고요. 그리고 이번 산상부흥성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때 시간이 되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정말 다행스럽게 돼서 만약에 안 됐으면은 엄청나게 야단 맞았을 것 같은데 다행히 돼서 이렇게 오게 되어서 반갑고요.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우면 말씀이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회가 6번이라고 해서요,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나눌 수 있는 레퍼토리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6번에 맞추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영성을 한번 집중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저는 모태신앙인인데 이런 집회를 저도 평생을 참석했는데 강사도 기억 안 나고 제목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예레미야 전문가가 와서 6번 설교했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집회는 6가지 예레미야의 영성을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오늘 또 귀가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예, 좋은 말 할 때 다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도 예레미야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걸친 건데 오늘은 1장 소명의 영성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둘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쫓기는 인생과 두 번째는 소명의 인생으로 나눴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쫓기는 인생 그리고 소명의 인생 둘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소명, 예레미야 소명 기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명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예레미야 패턴이 있고 하나는 이사야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아주 전형적인 소명 패턴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난 못 갑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이 그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행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름, 거절, 설득, 약속. 쉽게 얘기하면 가라, 못 가겠습니다. 그래,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래, 갈래,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너 혼자 가는 것 아니야. 내가 가는데 너 같이 가자.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 부르심이에요. 예레미야 부름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 죽더니 내가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주변의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그들이 6날개가 있어 둘러는 얼굴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며 창하에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합니다. 거룩 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한 최초의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하자마자 이사야는 6장 5절에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야훼를 배웠음이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하자마자 맨 처음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남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죄밖에 안 보입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성을 발견하자 하나님이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제단 숯불 입술에 단이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 찬양하시죠. 그래서 제단에 피어있는 숯은 인간의 죄를 없앨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서랍을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정결케 되었고 우리 용어로 하면 성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이사야가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 나 여기 있는데 나 보내세요 라고 그럽니다. 그래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사야 6장 9절에 파송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사야 소명과 예레미야 소명은 너무 달라요. 예레미야는 안 가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보냈습니다. 이사야는 가란 말도 안 했는데 지가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우리가 보통 소명하면은 예레미야 소명만 알고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기도원도 그랬고 강압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 소명 패턴은 강압적 부르심입니다. 이사야 소명은 이것은 자발적 소명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직접 소명이고 이사야는 간접 소명입니다. 그러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차출병이라고 말한다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지원병이 되겠죠. 그렇다면 소명이란 강압적 부르심에 의한 소명도 있지만 자발적 소명도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 자원해서 하게 하는 것, 그것도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소명 본문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1장 5절부터 보면은요. 1장 5절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의 소명을 통해서 모든 신앙인들은 다 소명인이다 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알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성별하였다라는 말은 구별하다는 말입니다. 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처음부터 내가 너를 따로 떼어 놓았어. 따로 떼어 놓아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노라.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태어났고 그 한 생명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면 그 생명으로 하여금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나중에 10대 내지는 20대 초반에 가가지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찝었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지 원래부터 붙들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출생할 때부터 세상과의 관계만 얽혀있는 자연인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갖는 신앙인임을 예레미야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그분이고 나를 만드신 이가 그분이라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소명 사건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모든 직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임에 근거한 성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회하는 것만 성직이 아닙니다. 교직만 성직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것은 바로 성직이 됩니다. 모든 계층들은 그 자체로 영적인 일을 하는 영적 계층에 속한다. 루터가 하는 말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직무상 기능과 역할의 차이만 존재할 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다 성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무조건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천직이다. 이거를 깨닫고 새로운 각오로 자신의 직업을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법대생이
사복고시를 준비하다가 한 3박 4일 정도 좀 쉬고 싶어서 놀러 가려다가 대학부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다 그래서 이왕 놀러 갈 바에야 그냥 3박 4일 수련회 참석하겠다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이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메시지가 강력했고, 하나님은 젊은 피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을 선교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신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손을 들었고 그 법대생도 얼떨결에 손을 들었어요.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도 동일한 강사 목사님이 메시지를 선포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초청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손을 들었고 앞으로 나오라 그랬고 그 청년도 앞으로 나왔어요. 나오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내가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다짐을 하는데, 그때도 눈물을 뿌리면서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되었고 앞으로 나오라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교사 파송의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3박 4일 일정이 끝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고시촌으로 들어갔습니다. 맨정신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노? 지난 3박 4일 동안 내게 어떤 일이 있었지? 내가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한 거예요. 소원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럼 내가 이 사복고시를 준비하는 것을 때려치고 바로 훈련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주일이 오기를 기다렸고, 제 대학부 담당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그 모양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 정신이 아니게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소원한 거 꼭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지 그랬어요.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너의 선교지는 아프리카가 아니야. 네 선교지는 중국도 아니야. 네 선교지는 동남아시아도 아니야. 너의 선교지는 우리나라 사법계야. 얼굴이 환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그게 너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의 또 다른 사명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 청년은 더 열심히 공부했고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우리나라 사법계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법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문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똑같은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해도 이게 천직입니다. 신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있는 그 일,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일,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전체 크리스천 가운데 현재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인식하는 비율을 조사했어요. 36%가 나왔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각자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이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입니다 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3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소명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불명확산 속에서 소명의 삶이 아니라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소명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자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 1장 5절을 보니까 바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옛날 성경은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이 본문은 좀 안 바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열방의 선지자가 될지니라 하면은 막 가슴이 뛰어요. 열방의 선지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여러 사람이 가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요.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만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이건 또 하나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단순히 내가 속한 그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맹목적 국수주의자도 아니고요, 편협한 민족주의자도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어떤 집단이나 어떤 국가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우주를 품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주의 마음, 열방을 향한 마음으로 열방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그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고 열방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종이지 내가 속한 집단만의 종은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항상 그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그러게 그 집단 사람들에게는 환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참 예언자들은요, 집단을 뛰어넘습니다. 세계라고 하는 열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집단 내 구성원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합니다. 소명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공동체 이익을 넘어섭니다.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이건 교단이건 나라건 이익을 넘어서고 공공의 이익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소명자들은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구약의 눈과 신약의 눈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10계명의 기준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말씀들을 10가지로 제목해 놓은 게 10계명이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정신을 모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핵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있는 10계명과 신약성경의 주기도문을 완벽하게 그 뜻을 파악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렌즈와 예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에 따라 행동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믿음이란 예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몸이 됩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예수의 손으로 세상을 어루만집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늘 우리가 마음속에 암송하고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분란이 생깁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살아있으면요,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발목을 잡아요. 내 자존심이 보입니다. 내 이익이 보입니다. 내가 눈이 보이면 안 돼요. 내 안에 죽어야 될 내가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죽었던 옛 모습이 살아날 때 내 발목을 낚아채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나는 거죠. 소명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다루고 대합니다. 또한 소명자는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1장 5절에서요. 예레미야가 반응이 거절입니다. 하나님, 아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는요, 지금 하나님이 불렀을 때 공포와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나같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다 대중들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어려요. 그러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국가가 망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하면은 너부터 망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은요, 지금 심히 지금 두근두근거린 걸 넘어서서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대변합니까? 라고 떨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언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는 지금 나이도 어렸고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불렀을 때 하나님 이제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사전 준비를 다 끝내놓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는 내년에 다시 불러마 그럽니다. 준비가 끝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건 자기 일이 됩니다. 자기 공로가 돼요. 내가 한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사람을 써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능력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알아.
부족한 거 아니까 부르는 거야.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준비된 사람들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골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능력을 봅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내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워요. 나는 배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못 배워요. 그러게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원의 용사, 여러분 3만 2천 명이 왔을 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추렸습니다. 300명 가지고 대군을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러나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300명이 한 게 아닙니다. 300명을 쓰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게 하나님의 일은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한다면, 그런 확신만 있다면 내 능력만 계산해서는 신앙의 눈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 것들을 알면서도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인간적인 자격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소명자는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살지 않아요. 자신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진 소명자는 자신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염두에 두고 삽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부른 자리다라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유학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88년에 유학을 가서 공부했는데요. 독일 공부는 학비가 없습니다. 학비가 없고 생활비만 있으면 돼서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는 매력적이어서 유학 날짜에 결혼을 맞춰서 결혼하고 10일 있다가 유학 가서 독일에서 이제 유학생활 겸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재밌다 보니까는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수업 듣는 게 더 재밌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지도교수가 이 사람 1년 동안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박사과정은 지도교수가 이 사람 이만큼 공부했습니다. 1년 더 비자 연장해주면 공부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써줘야 비자가 연장이 돼요. 근데 제 지도교수가 비자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장난이에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요, 제가 88년에 갔을 때 유학생들, 독일은 입학은 쉬워요. 졸업이 안 되죠. 근데 입학해서 11조 정도만 학위를 마쳤는데 제가 11조에 해당할 줄 알았지 10의 9조에 해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해서 이거는 이제 공부가 끝난 겁니다.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돌아올 만한 그런 마음가짐도 안 됐고 자존심도 상했고 너무나 화가 났고, 그리고 내가 능력도 안 되는 거를 내가 유학 괜히 온 건가, 5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유학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생각이 끝날 수 있는가. 이렇게 끝날 바에야 난 한국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보은대학교 도서관 바로 앞에가 라인강이에요. 그 라인강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차라리 내가 저기를 들어가면 들어갔지 한국은 못 간다. 수영만 좀 잘했으면 한번 시도해 봤을 것 같았어요. 너무 좌절이었습니다. 내 능력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무너진 거예요.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형편도 안 되는 걸 잘못 온 것이 아닌가. 나를 잘 아는 지도교수가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4절 5절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띄웠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내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불현듯 딱 보는 순간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도교수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당신이 뭐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어제 며칠 전의 내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다른 거죠. 당당한 겁니다. 나를 보냈다는 당신이 뭐야? 그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만 속으로 생각하고요.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못 믿겠고 네가 그동안 뭐 했는지 너는 못 믿겠고 학비용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이 누가 있나요? 제 아내가 학부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지난 4년 동안 이 사람이 독일에 와가지고 어떤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1년 동안 독일어 어학하고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엑세기즈 뭐 이런 거 독일 사람들이 요구한 거 다 하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하루에 13시간씩 앉아서 공부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계속 교수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요, 꼭.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면 아는 사람은 들고 모르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도 안 듣고 모르면 못 들고 결국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 학부생 수업인데 박사과정 학생이 남들은 다 들어도 혼자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교수가 얘는 이상하다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 물음에 대해서 때로는 독일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답변 못하고 그 말이 알긴 아는데 독일말로 표현 안 되니까 답변 못하고 모르면 몰라서 답변 못하고 미안하니까는 웃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는 너는 왜 비웃는 거예요 또. 그러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문화적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다 아내가 썼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교수님이 그걸 보더니 네 남편은 못 믿어도 너는 믿겠다. 그리고 써줬습니다. 1년 연장해 줬어요. 그때부터 저의 가정은 모든 권력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학부형 말 들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공부에 대한 자존심 꺾였고 우리 가정의 권력을 완전히 한쪽으로 몰아줬고 내 인생은 없어졌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수업 가는 거를 하루로 빼놓고 논문만 썼습니다. 논문만 썼어요. 그땐 정말 죽기 살기로 논문만 썼습니다. 논문을 쓰면은요, 우리 같은 사람이 독일말로 쓰면은 독일 신학생들을 만나가지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거 다 고쳐주려면 또 사전에 연락해야 돼요. 그것도 만나야 돼요. 고쳐주면 또 대화하고 또 고쳐줍니다. 교수한테 오려면 교수가 직접 안 봐요. 박사 조교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또 난도질을 해요. 그럼 다 고쳐야 돼요. 맨 마지막에 교수가 봐요. 교수가 보면 더 시뻘겋게 봐요. 그러면 그거 오면은 한 달 내지는 적어도 2, 3주는 고쳐야 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날로 다 고칩니다. 꼬박 새서. 꼬박 새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가져가요. 토끼 눈을 해가지고 가면 지도교수가 너는 잠 안 자냐 그래요. 한국 사람은 잠 안 잡니다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빨라져가지고 1년 안에 논문을 다 썼어요. 난 그때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자존심은 공부였는데 짓밟혔기 때문에 내 모든 거는 다 거기에 걸었는데 너무 화가 나 있어서 학위를 마쳤어요. 독일 학위라고 해봤자 그냥 졸업식도 없고 A4용지 하나 주고 끝나는 거예요. A4용지 주고 독도차 빠이빠이 끝났어요. 학위 받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도교수가 나를 불러서 그 양반이 금요일 날 아침 7시가 되면은 꼭 홀프가르텐이라고 우리 학교 정원을 걸으면서 자기가 무슨 임마누엘 칸트라고 꼭 그 시간에 이렇게 산보를 해요. 그 시간에 저를 부른 거예요. 저는 학위도 마쳤고 그 시간에 제가 면담을 요청했어요. 만났습니다. 만나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으면서 1년 전에 교수님이 저한테 왜 공부 안 하냐, 연장 못 해준다라고 얘기한 적 기억하십니까? 한대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관계를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저 라인 강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인데 당신이 밟았다고.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그때 이 양반은 웃어요. Das ist meine pädagogische Methode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게 내 교육 방식이야 그런 겁니다. 너 그때 보니까 수업은 열심히 들어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논문 하나도 안 쓰더라. 너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너는 지금도 수업만 들었을 걸 그 얘기입니다. 오해가 풀렸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유학 가기 전에 내가 저를 아는 분들한테 5년 만에 학위를 마치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한테. 근데 그분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나만 잊어버렸어요. 공부에 미쳐가지고. 알고 봤더니 딱 만 5년 안에 학위가 맞춰졌어요. 오해가 풀렸고 지금도 관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보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각나는 순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한 것들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만들지 않겠는가. 내 부족함을 아신다면 이거 알고 부른 것 아닌가. 그렇다면 더 배워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레미야 29장 4절 5절 말씀이 나의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잡아준 말씀이었습니다.
소명자들은요, 자신들의 책임의 소재가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6, 7절을 보시면요, 야베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데요, 예레미야가 뭘 고민했냐면, 나같이 어린 사람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어른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누가 듣냐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야, 너 정신 차려, 누가 들으라고 보내니? 그런 겁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가라 하는 곳에 가, 전하라 하는 말만 전해. 그들이 듣고 안 듣고 그건 네 책임 아니야. 그거는 내가 그들과 계산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전달자로서의 예레미야의 소명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서 전하라 하는 말만 전하면 돼요. 듣고 안 듣고는 네 책임 아니요. 그거는 듣는 사람과 내가 계산할 일이요. 너한테 묻는 거는 가라 하는 곳에 갔니? 전하라는 말 전했니? 그것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은요, 어떤 성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 있지 않아요. 과정입니다. 과정.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지 이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어떤 업적을 남길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소명자들은 과정을 책임지지 결과를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묻지 않습니다. 소명자의 성공은 삶이든 사역이든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간순간 올바로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진정 보내신 자리인지 그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될 필요 없어요. 나는 모세가 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같이 살라고 그랬지 남같이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렀다라고 한다면 가정 안에서의 내 소임이 있고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나의 소명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닮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나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이 있어요. 그거 하면 돼요.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1이고 나는 2달란트, 그 사람은 5달란트, 달란트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만큼만 역할을 감당해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나가 되기를 원하지 바로 남과 비슷해지는 그런 모조품이 아니라 나는 나입니다. 진품으로 살고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면 그게 명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조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품, 일종의 진품으로 내가 누군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게 진품입니다. 그것을 실현한다. 그게 명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그 투자회사 회장 계시잖아요. 이분이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은 인생의 성공이란 돈 많이 모아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업적 지향적 삶이 아니라 관계 지향적 삶이죠. 뭔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얻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샀느냐라는 얘기죠. 그러게 소명자들은 결과를 미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과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소명자들은요, 그러게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야훼의 말이니라.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예레미야가 가는 길, 바로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올 지경입니다. 그러게 바벨론의 쳐들어옴 속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 대항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민족주의자들은 애국주의자들을 보면 예레미야는 매국노예요. 적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적의 매를 맞으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매를 맞을 때입니다. 그런 거예요. 매를 맞으면 몇 대 맞고 끝나고 대항했다간 우리 멸족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매를 맞을 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권력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예레미야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위협이 내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어. 두려운 일은 당해. 그러나 혼자 당하지는 않아. 내가 함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전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고통당해요.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너를 내가 지켜줄 것이고 동행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한다고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구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여러분 고난 피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오셔서 알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 겪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신실한 장로님이셔요. 헌신도 많이 하시고 인덕도 많고 많은 분들도 존경받는데 그분이 간혹 가다가 사업이 휘청하거나 부도나거나 해가지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우들이 시험 들어요. 아니, 그 장로님은 우리가 모두가 다 롤모델인데 그분이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모범으로 삼고 사느냐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 올 수 있어요.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뭘 유익하냐 그 얘기예요. 위험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신앙이 무슨 얘기냐는 얘기죠. 여러분, 막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작동합니다. 모든 걸 막아주는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 믿음을 더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함께 고통을 나누어지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적절한 시점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고난과 무관한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회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평탄한 길만을 주지는 마십시오. 쉬운 길만을 못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역경과 환난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아이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어차피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기도해봤자 어려움 오거든요. 어려움 오는데 오려면은 조금 준비된 상태에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왔을 때 신앙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것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러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신앙을 세워서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자녀,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소명자는요, 하느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명자의 입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명자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소명자들은요, 내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불타오를 수 있어요. 소명 의식이 불타오르기 위해서는요, 소명의 땔감이 필요하죠. 소명의 땔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공급될 때 땔감이 기름이 준비돼가지고 불에 타오르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자기 말로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기준음으로 삼고 자신의 일상을 조율해야지 자기의 욕망을 기준음으로 삼아 성경의 메시지를 조율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내가 소명의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내 안에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체험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은요, 신앙이 충만한 교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충만한 이웃들 원하지 않아요. 그럼 지들끼리 좋은 거죠. 우리 이웃들은요, 매너가 좋은 상식인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에서요, 성도들을 아무리 영성이 충만하게 그리고 영성이 충만하다고 자부심을 가진다 해도 정작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불통하거나 일터에서 동료들과 접촉이 불량하거나 소통이 불량하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작동한다면 그 신앙은 일상에서 세상 속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각자 부름받은 일터에서 교회가 되도록 어떻게 훈련시키고 또 능력을 입도록 도우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발휘하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일터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일터가 성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각자 일터에서 소명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고 살아갈 것인지 그것들을 교회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니까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이 나와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한다. 여기서요, 봉사의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으로 제한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사회 전반에서 행하는 모든 종류의 봉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성도들이 주일에 목회자의 사명을 후원하도록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사역을 후원하고자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소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성소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더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는 그 일을 서포트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을 탈출해서 성소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성소를 세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가 서 있는 그곳, 탈출해야 할 애굽이 아니라 바로 정착해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어떻게 해서든지 불만이 많고요, 탈출하고 싶어요. 이것은 탈출해야 할 이집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직장이건 가정이건 어느 자리건 간에 그 자리는 나보다 더 거룩한 곳입니다. 탈출해야 할 이집트가 아니에요. 내 심을 벗어라. 너보다 더 거룩한 곳이니라. 거룩한 그것을 섬겨서 조금 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속된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이런 이분법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성과 속이 얽혀있고 교회 안에도 성과 속이 공존합니다. 소명자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나보다 거룩한 곳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 이놈의 집구석이 아닙니다. 그놈의 집구석이 나보다 더 거룩한 곳이에요.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아닙니다. 그 직장 내 능력에 비해서 참으로 훌륭한 직장이에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요,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곳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왜 이집트로 만듭니까? 그 자리는 가나안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나보다 더 귀한 자리입니다. 그 귀한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곳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직장과 일상에서 주어진 그 일도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발휘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내 말로 예수를 말하지 않아도 내 얼굴이 예수를 말하고 있고 내 인격이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소명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소명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죽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직장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를 소명의 장소요,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